자, 오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계속된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비유가 됩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작고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그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인물,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는 매우 대조되는 인물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공간복음에 모두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나 이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죠. 놀라운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대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치게 해달라 라든가 자기의 일신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부분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다가오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질문, 영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는 이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관리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부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였더라. 거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 그리고 권력, 그리고 젊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공했다 그럽니다. 성공한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은 사람입니다. 이런 성공에 도취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우쭐그림이라는 게 있죠. 너무 일찍 출세하거나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그걸 주체하기 어려워요. 어딘가 모르게 거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라요. 그런 예수의 권위에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졸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꽉 찬 사람,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청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계속 지금 이 청년을 보면 우리를 다양한 영역으로 길을 죽이고 있어요. 돈과 권력을 가진 젊은이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의 도덕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얼렁뚱땅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일이 양립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검은 돈을 찾지 않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 어려운 거예요. 백과 줄을 대지 않고 올곧게 높은 지위에 오른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청년 그냥 패스예요. 인정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의 모습에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이 더 지키라고 하면 또 하겠습니다. 그런 이미 어디인가 도달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와 지위와 젊음, 종교적 성취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다 가진 겁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여전히 목이 마른 것입니다. 많은 부와 성공에도 종교적 열심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뭔가 모르는 내적 불안. 여러분,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성취해 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에요. 이 청년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무시하고 살아요. 다 눌러버려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청년은 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비수를 들이댄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핵심을 건드렸어요. 아니, 겁으로 있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혹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그랬어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주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 진지한 영혼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했던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신분과 사회적 조건을 다 갖추고도 주님에게 달려왔겠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읽고 계신 거죠. 주님의 처방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누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위협적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때 청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의외로 빠르게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청년의 결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주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 안에서도 그의 관심이 무엇인가? 도덕적 행함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선을 쌓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적 어떤 열심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의를 자랑해도 흠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바울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겉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섣부른 자기 의에 대한 만족은 위험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 열심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구원은 나의 확신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가 열심히 식어지면 지옥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구원은 날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자기의 열심에 따라. 나로부터 출발한 열심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이 자기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 사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에 구원이 다 매달려 있어요. 이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열심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불안할수록 더 열심을 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무지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이죠. 노력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둔 신앙의 약점이죠. 여러분,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자기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적인 것이 있지만 금욕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와 가난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가난하다고 구원을 받기 좋은 상태인가? 말하기 어려워요. 가난해도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부와 가난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죠. 부를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잘 조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할 줄 압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도 하지 않은 채 신앙은 하나도 없는데 돈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돈의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지켜온 것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지키면 영생에 이른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것, 그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각 개인마다 아킬레스 끈이 하나씩 있어요. 결정적인 결함. 어느 것 하나를 건드려 보면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결함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을 2계명으로 우리가 부류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것. 자, 이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도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1계명이 중요합니다. 1계명을 깨면 다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맘몬이라는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역시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면 다른 계명은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웃을 온전히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청년이 1계명을 깨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결정적인 결함. 그가 얼마나 주님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 마지막 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 물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시기까지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 모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아도취, 자아만족, 자기의, 자기에 대한 무지의 결정판.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실상을 드러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적 모범생.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사람은 띄워주세요. 그 사람은 22절 그 사람은 나왔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한순간에 슬픔에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며 가니라 할 때 이 근심은 단순히 근심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절망의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동반한 절망적인 근심. 성도 여러분, 선택의 길에서 결정을 미룰 때 근심은 길어집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다른 하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그래요. 무엇을 포기할까? 그런 예수의 말씀 앞에서 저울질을 한 거죠. 영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순간과 영원을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에서 그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성도 있었습니다.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게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바로 앞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의 중심에는 세상의 보화가 이미 무섭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이 본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소름 끼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생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가 선택한 길. 슬픔이 밀려온 거죠. 그 말씀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는데 왠지 내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근심하며 떠나간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가면 되지. 나는 내 길이 있다 하고 가면 되지. 나이스하게 그냥 탁 돌아서 버리면 되는데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길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 재산의 힘이 나를 짓눌러 그 재산의 많음으로 인하여 떠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도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한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붙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엄청난 자신의 부요가 자기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거의 가까이 왔다가 그런 실패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24절 25절이 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구절은 다음 주일 살펴볼 내용이에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라. 불길한 예감이 드시는 분은 다음 주일 안 나오셔도 돼요. 이 구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엇. 여기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얘기처럼 얼마나 리얼한, 얼마나 현실적인, 얼마나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리스크를 요구하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란. 저는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이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 핍박, 환난, 모든 걸 다 내어 뺏긴 그 삶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야, 엄청난 얘기예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을 더 알고 싶으면 이번 주 금요 철야 설교를 들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비교급이죠, 여러분. 비교급. 무엇과 무엇보다. 이 비교급에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애굽의 보화보다 더 매력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애굽의 보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보느냐의 싸움은 믿음의 문제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에 눈을 뜬 것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의 한계, 물질의 유한성을 본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잠깐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몰랐어요. 그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모든 걸 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켜쥐고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이든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등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도장을 몇 개 찍어도 소용없어요. 문서로 아무리 남겨놓아도 소용없어요.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잠깐인지, 권력이 얼마나 유한한지, 젊음도 얼마나 한순간에 지나가는지. 오늘날도 근심하여 서서히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듯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깊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 근심하여 떠난 청년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에는 없어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또 제2, 제3의 부자 청년들이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떠나가는 그 청년을 예수님이 붙잡지 않았다는 것.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붙잡아도 또 떠날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그 한 가지입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룰 때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쌓은 재물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팔아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권면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오래 하면 안 돼요.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결국 부자 청년은 재물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하나의 장애물이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일찍이 언급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신앙의 핵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신 해안이에요. 그 당시에 거대한 로마의 시즈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 수 있습니까? 그 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밭의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미친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게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정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안정산인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후에 자신에게 모든 것에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가치의 전이가 일어난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떠나면 안 됩니다. 근심하고 떠났던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소유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주인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대단히 엄청나 보이지만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의 것에 눈독을 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눈뜬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잠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한 청년의 고민,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턴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영생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두 가지 길이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부자 청년의 고민과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금 만능주의, 오늘 지상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이루고자 하는 이 헛된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순수한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들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